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욥기 23장 6절부터 10절,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은 누구 내지 무엇입니까? 종교가 없다고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 상담 이론의 개념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울증의 개념으로 설명되지는 않는 옛날 용어로 아나클라이틱 디프레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나클라이틱이라는 것은 관계, 의지, 의존이라는 의미거든요. 관계가 멀어져서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어린 아이들이 양육자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표현과 가장 근접한 현대에서도 인정하는 표현이 Reactive Attachment Disorder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병인데요. 아이가 방임되면 다양한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양육자의 방임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임시 양육자나 새로운 양육자를 만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유대관계도 잘 맺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표정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언가가 제공된다고 바로바로 변하는 개념이 우울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반면 이런 반응성 애착장애는 방임의 문제만 해소되면 현격하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임의 기간이 어느 한도를 벗어나면 회복의 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더 이상 그렇게까지 빠른 반응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자기 심리학에서 셀프 오브젝트, 이게 심리적인 산소라고 말하죠. 이 부분이 결핍이 될 때 우울과 상당히 흡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가 필요로 하는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가 제공되기만 한다면, 심리적 산소가 제공되기만 한다면 금세 활짝 피어나며 좋아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우울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런 심리적인 용어와 비슷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시든다는 표현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잎은 금세 마르죠. 찬송가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는데요. 183장 1절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앞서서 얘기한 심리적인 산소와 같은 또 애착이나 관계의 회복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회복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의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결핍, 무언가 제공되는 것이 하나 없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고 본래의 위치를 발견하는 경우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너의 물건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즉 부자는 그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28절에 얘기합니다. 버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말에 화답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더 큰 것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버려야 본래의 것,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떨어져 나갈 때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가 비슷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6절부터 17절, 요 구절이 참 특이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움의 핵심일 텐데 욥은 이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만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고쳐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대부분은 앞이 캄캄하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이럴 때 두렵고 떨리는데 욥은 그게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오늘 내용대로 하자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다 꼬이고 무너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최후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는 특정인과의 관계 내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 누구와 관계만 이어지면 돼.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념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신념이 본인의 신인 것이죠. 본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나는 나를 지탱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을 믿는다고 해도 신도 없어도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나를 지탱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진정한 신은 그가 믿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것이 본인의 진정한 신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예수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토머스 그린이라는 사람은 샘이 마를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욥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다른 것 다 없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내가 맨 마지막에 최후의 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마저 나와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그린이나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 시점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죠. 우리가 최후의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볼 일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버릴 때 더 그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라는 그 부분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며 얼마나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이 기독교인이 많이 선호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통 그렇게 예전 번역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내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면 내가 확실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도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부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도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